11월 24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역대하에서 비중 있게 기록하는 남유다의 왕은 4명이 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가 이 4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는 특징은 그들이 행한 종교개혁에 강한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왕의 종교개혁은 다른 측면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왕의 종교개혁은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역대기만의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만의 기록으로 두 왕에 대한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요, 역대하에서 4장이나 할애하여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동일 본문과 비교했을 때는요, 그 분량에 있어서 크게 대조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에는 2번의 종교개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종교개혁의 내용은 비슷한 성격의 종교개혁입니다.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1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 주일 예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종교개혁 이후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는지 여호사밧 당시의 군사력을 자세히 기록을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합 116만 명 이상의 군대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의 숫자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왕의 군대가 58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큰 숫자입니다. 정확하게는 2배가 되는 숫자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은 이러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호사밧은 남유다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온 이야기는 그러한 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고 아합을 도와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되면 앞선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16만 명 이상의 강한 군사력과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무색해지게
역대하 18장에서는 아합과 동맹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내몰렸던 여호사밧 왕은 다행히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며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견자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리이다 라고 말해진 상황.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 선견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선하다 평가하신 일에 마음을 모으고 두 번째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양심을 통해 주어지는 질책 속에서 죄책감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통로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양심의 찔림에 자신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죄책감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절대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죄책감은요, 죄에 대한 자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머물게 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성도의 믿음과 신앙은 죄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자유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다 평가한 일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을 나가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즉 전 유다 지역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다 평가하신 그 일, 바로 그 일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셨던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경고 앞에서 성도의 자세요, 반응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어서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즉 사법체계를 세우고 정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은요, 여호와의 법을 따라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라 재판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6절에서 여호사밧은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에 각 성읍의 방백과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여호사밧이 이제 그 여호와의 율법대로 온 유다 성읍들이 다스려지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지방 법원과 중앙 법원을 분리하여 세웁니다. 8절부터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앙 법원으로 세운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할지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것을 8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9절에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의 진실은요, 에무트라는 단어로 신실함, 진실함을 뜻하는데 그 의미 안에는 언약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심이라는 단어는 언약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16장 9절에서는 이 단어가 전심으로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는 역대하 15장 17절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심이라는 단어와 16장에서 전심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샬렘 레바브라는 단어로 온전한, 완전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이라는 단어는 열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여러 번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했다, 완전했다, 그가 온전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하는데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언약 당사자로서 그 언약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했는지, 온전히 행하지 않았는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온전히 율법을 따르는 것,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판관들에게 명하고 이어서 재판관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여호사밧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책임을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결에만 두고 있지 않아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송사하는 자들을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할 책임까지 부여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여기서 송사하는 자들을 경고한다라는 것은요. 송사에 대한 판결 이후에입니다. 판결을 선고한 이후에 송사한 자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추가 행동, 추가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중요한 책임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재판관은 죄를 막아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여호사밧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다면 그 죄의 책임은 재판관에게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교회에 나오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성심으로, 신실함과 전심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따라야 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행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바로 우리가 맡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 틀렸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이 깊어질수록 단지 옳고 그름만을 잘 판단하는 입술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나의 말의 열매가 누군가를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말이 올무가 되어 그를 더 깊은 죄책감, 죄의 자리에 묶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를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죄의 자각이 아닌 죄에서의 돌이킴,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흠뻑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옳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나에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옳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옳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그 은혜를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흠뻑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선포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옳음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적셔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옳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앞에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주여, 주의 말씀 앞에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